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래요? 옆에 있는 어린이나 뒤에, 앞에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전해드릴 설교 제목은 하나님 마음으로 키우는 자녀라고 정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키우는 자녀가 되자라는 뜻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키우는 자녀라고 말씀을 정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나라에서 제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죠. 한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첫 번째,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가르친 그 첫 번째 자녀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속에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항상 외로웠던 거예요. 두 번째, 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키운 그 자녀는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은 안 했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크게 출세하진 않았지만 무척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어떤 자녀를 원해서요? 저는 제가 70이 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지만 항상 웃음꽃 피는 가정, 행복해서 미소 짓는 자녀, 행복해서 미소 짓는 부부가 있다면 그게 더 잘 키운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녀 교육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려요.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남보다 너는 1등이 돼야 돼. 앞장서야 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웠나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웠나요?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저희들을 키울 때.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남보다 앞서서 1등 해라. 우리 부모님은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부모님이었지만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듣던 얘기는 뭔지 알아요? 친구들과 싸우지 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첫 번째였고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남의 집 가면 먼지라도 털고 와. 도둑질해서는 절대 안 돼. 남의 거 절대로 훔치지 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큰 성공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모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모님, 저를 통해서 전도받은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성공은 안 했지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슨 영창을 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너 누구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너가 최고야. 그렇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TV에 보면서 유치원생한테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유치원 교사들의 실상을 보았어요.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1등, 2등, 3등, 10등 유치원생이 뭐 10명, 20명, 30명, 90명도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다 안으면서 뭐라고 그러는지요? 아, 너 1등 했어. 잘했어. 1등 했어. 잘했어. 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꼴찌한 사람을 자꾸 1등 했다는 거예요. 1등도 1등 했다고, 꼴찌도 1등 했다고, 중간도 다 1등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기만 물려도 앰뷸런스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모기 물면 큰일 난다고. 그리고 남의 자녀는 막 때려도 되는데 내 자녀가 한 번 얻어맞으면 찾아와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세상에서 평범하게 자라라고 부모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독불장군이 더해서 더 미움받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런 친구가 좋지. 난 1등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미워.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유치원에서부터 너만 최고야. 너만 최고야. 너만 최고야.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은 많이 했지만 인격 성장은 잘 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사랑해야지만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어른도 존경하고 정말 밑에 사람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키워야 사실은 자기도 잘 되고 세상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 기도하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예요. 참 많은 사람들을 봤죠. 제가 큰 교회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인원이 1200명인가 되었었어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인원을 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시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로 키우려면 자녀에 대한 예배나 자녀에 대한 괴로움이나 자녀에 대한 상담이 어쩌면 제일 많았었죠. 제가 40대에 43세 그 교회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등 해라. 성공해라. 그렇게 키우는 게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이요.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하는 달란트 한 가지씩은 주었단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해라. 그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주시는 달란트 하나 그걸 발견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키워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달란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단다. 그렇게 전해줘라 라고 말씀을 기도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0개 뿐이 아닌데 대은개 뿐인데 제 속도원이었던 사람인데 전화를 와서 한 2시간 자기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녀? 우리 영문 목사님이 여기 있지만 그 당시에 딸과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어떻게 키웠기에 그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는 상담을 2-3시간 하는 거예요. 딸만 셋 있는 집인데. 경제적으로 윤택한 집이죠.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드린다고 해도 나는 아이를 목사님 자녀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지 전도사님 자녀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크게 성공했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는 솔직히 대은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저한테 상담하는 건 무슨 인격적으로 뭐로 어떻게 키웠어요? 그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자녀처럼 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은 뭔지 알아요? 나는 별로 학원 보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별로 학원을 보내지 못했어요. 별로 학원 보낸 적도 없고 내가 끼고 가르치는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리고 내가 한 거라고는 나나 지 아빠가 한 거라고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남편도 아이들 둘도 책상이 없었어요. 예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상을 싸우진 않는데 예배상이 누구가 빨리 끝나면 저 예배상에서 책을 읽지 공부하지 4시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배상 35,000원 4만원 하잖아요. 그것도 4개를 갖출 수 없는 형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남편도 책 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이 보여준 건 뭐 가식이 아니라 책 보기를 그냥 좋아하니까 항상 책을 붙잡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줬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달란트를 주셔서 키웠고, 둘째는 사실은 우리 부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러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더니 자기 자녀들도 공부를 1등은 하지 않지만 잘 키웠다고 다시 전화가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와서 저를 통해서 전도했던 사람이니까 전사님, 목사님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전화로 감사 인사를 받았던 적이 기억나요. 우리 아이들 달란트는 사실은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달란트가 특출했다면 나는 예능 달란트가 엄마가 최고 좋아. 예능으로 크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 부모가 예능으로 키워줄 능력이 없다는 걸 첫째는 알았고, 둘째는 내 달란트는 예능이 아닌 공부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렇게 딸이 말하고 있었고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달란트는 공부였기 때문에 자기들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달란트는 꼭 공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체육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목소리일 수도 있고
정말 그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은이가 성우 그 배우로 연습을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원을 다닌다고 들었어요. 근데 뛸 듯이 제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나는 성우하고 싶었거든요. 난 어려서 첫 번째 꿈이 성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나도 성우를 해야지, 성우를 해야지 그러면서 참 많은 발음 연습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한 번도 말씀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 강촌에 태어났으니 어디 성우 학원이라는 곳하고 성우를 볼 수나 있어요? TV도 없던 시절이니까 라디오만 들었는데 성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우 시험을 쳐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정말 어린이가 성우학원 다닌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어린이집 꿈이니까. 그래서 권사님한테 너무너무 나는 좋다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은이가 목소리가 아름답거든요. 성우라면 그렇게 키워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예은이 뿐이겠어요? 교회 어린이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난 모르지만 그 달란트대로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교육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남을 이겨라. 그거보다는 서로 사랑해라, 내 달란트 발견하라.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등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보다 사랑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죠. 둘째는 순종하는 아이죠. 무엇에 순종이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부모에게. 왜 부모에게 순종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하나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로 부모님을 여러분을 키우는 천사를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가 되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는 첫째로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린이인 거예요. 작은 두 번째로 부모와 어른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로 해라. 그러면 거부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커가기를 원하면 자기들이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부모님들을 잘 몰라서 자꾸 예은이 부모님들을 비교를 해요. 예은이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언어를 쓰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언어를 예은이에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은이 부모님은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그거 배워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언어를 써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하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어른의 사명은 말로 하지 않고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부모가 어른이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대로 자녀가 자라남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어린이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이날에 자녀들에게 외식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좋아요. 꼭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 아이의 눈을 보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우리 부모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1등을 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부모님이 보기에 최고 아름다운 존귀한 자란다.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 막 낙심하지 않고 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저로부터 그걸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나 저희 남편도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그거보다는 나와 아빠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존귀한 자란다. 하나님도 너를 최고로 사랑한단다. 하나님도 너를 제일 좋은 작품으로 탄생시켰단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키우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커서 무엇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저희 사위는 너 꼭 의사가 돼야 돼? 하고 3살인지 4살부터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딸도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외손자의 달란트는 자동차의 달란트, 디자인에 대한 달란트가 제일 좋아요. 공부도 잘하곤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못 가게 해요. 너는 꼭 의사해야 된다. 그런데 걔꿈이 의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의사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 디자이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얘가 무언가 생각하며 키워야 돼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키우는데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의사가 되라.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요? 4살인가 5살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아빠는 그렇지라도 아빠가 강해서 정말 엄마나 자녀가 아빠 뜻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한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세상에서 나쁜 일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나쁜 일만 아니면 아빠가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끝에 고등학교 가서는 내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중학교니까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순종이 아닌 복종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내 진로를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쩌면 저의 딸같이 다 말해주고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근데 그 어느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는데, 엄마, 나는 커서 무엇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나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죠. 저도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는 평생 그 말을 기억하며 정직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도 인도하고 화합의 도구로서는 아주 거대한이라는 건 그냥 평범한 상담사가 아닌 거대한 상담사가 되었다는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키울 때 결국은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이는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사명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보다는 바르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 아이가 바르게 자라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라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며 부모와 어른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되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은혜의 축복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시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어린이들을 위한 은혜의 축복 편지. 짧은 글이지만 어린이들이 잘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등대교회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따뜻해지고 감사해서 봄 같은 새싹의 어린이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가 나온단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기쁨으로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이고 생명이란다. 시편 139편 13, 14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란다. 그래서 있는 너희들을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신단다. 혹시 넘어질 때가 있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너를 꾸짖기보다 다시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단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너희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너희들이 성장했을 때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축복한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들 주에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란다. 너희들이 하루하루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한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